예, 오늘은 제목은 형제들 간의 의견이 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서 복음에 관한 교리, 그다음에 구원받은 후의 삶의 원칙, 하나님의 경륜, 이스라엘과에 관한 경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내용 다 완성해서 실제적으로는 로마서가 13장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4장서부터 일종의 부록 같은 것이 붙어 있어요. 왜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형제들 간의 의견이 갈릴 때 어떻게 이 일을 잘 처리해야 되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숙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집에 보면 뭐 아이들 키우는 집은 항상 시끄럽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렇죠? 고성이 오가잖아요. 어머니는 막 소리를 지르고 아이는 막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그러한 갈등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서 촛대를 옮겨버려서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부록이라 그러면 우리가 좀 메인하고 달라서 부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것이 잘 해결 안 되면 앞부분의 모든 원칙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보니까 3절의 핵심 포인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요, 맨 밑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을 때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하나는 뭐냐? 하나가 되게 한다. 그러면 그냥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냐? 그것은 아니고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into the body,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힘써 지키라는 얘기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 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 하나됨을 지켜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간증하고 표현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써 지킬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4장서부터 15장에 걸쳐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형제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다를 수밖에 없죠. 여기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도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때 틀리다는 말을 자주 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주 지적을 받았어요. 아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니까요. 너 틀리고 나는 맞다가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입에 습관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틀리다니까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이 우리 은연 중에 자기 중심적으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니까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는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면 그야말로 뭐 갈등의 연속이고요. 그래서 다툼과 분열이 가득하니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아니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싫어요. 그냥 다 짜증이야. 필요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툼과 분열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요.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뭐 놀기 좋아하고 뭐 춤추러 가고 뭐 영화 보러 가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만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은 육신적이라기보다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이고 다 육신적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portion, 비율을 줄여나가느냐 그렇죠? 예. 자, 대표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성경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아주 대표적인 이름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잘 훈련시키셔서 어느 순간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넌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뒤바뀌어주는 어떤 체험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어떤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의 모든 걸 잃고 나서, 어떤 사람은 뭐 심지어는 뭐 자식이 죽은 이후에 뭐 간증을 들어보면요,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아니면 재탄생한, 이걸 제3의 탄생이라 그래요. 저희 교회에 보면요, 세 번째 출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설교, 제임스 낙스 형제님의 설교. 아니, 성경에 두 번째 출생밖에 없는데, 첫 번째 출생은 당연히 육적 출생, 아담의 출생이고, 두 번째 출생은 거듭남이고 영적 출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세 번째 출생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가 셋째 출생이라고 이름만 붙인 거지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 간의 의견이 다를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내가 성숙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2000년 교회사에서 항상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 되는 것을 잘 보이지 못해서 교회가 좀 시끄럽다, 교회가 좀 시끄러운 것이다, 이런 인상들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재밌는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만, 농담 속에 진담이 뭐 뼈가 있다고.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운 곳이면 지하철에서 싸우는 젊은 친구들한테 옆에 있던 아저씨가, 이봐,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왜 여기서 싸우나? 오죽하면 교회에서 하도 싸움을 많이 하니까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된다. 갈등은 있어요. 그러나 싸움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고. 자, 한번 오늘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원칙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 교재로, 죄송합니다. 주보로 가보겠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이게 시편 133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아름답겠죠. 그렇죠? 그런 순간이 가끔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지속이 잘 안 되고 문제가 꼭 생기는데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당연히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속되길 터인데, 자,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어 동거하려면 애써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읽었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성숙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불협화음은 불가피합니다. 더더군다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요, 이게 그 비합중국 같아요. 뭐 장로교도 합동, 그다음에 통합, 고신, 다양한 데서 오셨죠. 순복, 오순절도 보니까 여러 종류더라. 거기서 오셨죠. 감리교에서 오신 분 계시죠. 성결교에서 오신 분 계시죠. 구원파도 4개인지 5개인지 그냥 막 무슨 파, 박씨파, 무슨 파, 그냥 또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뿐이 아니에요. 뭐 또 선교단체도 무슨 선교단체, 어디 뭐 대학생 선교단체, 선교단체 출신도 많고, 이 안에 아마 교파 아마 20개 나올걸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 다만 킹제임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대적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진리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왔지, 그 이외의 공통점을 치자면은 정말 뭐 같이 이렇게 왜 같이 있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다양한 서로 안 맞는 그런 사람들끼리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 안에다가 넣으셔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됨을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야 되는데,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불가피하다. 실제로 교회 보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고린도 교회도 다툼이 있었고 다툼과 분열이 왜 이렇게 많으냐. 바울의 야단치는 모습이 3장에 나오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어느 정도냐. 서로 물고 삼켰대요. 막 얼마나 와일드하게 싸웠는지. 예? 그 축구 선수 수아레스 같은가 막 축구하다 막 무릎 뜯었잖아 그냥. 그 또 핵주먹 타이슨가 그 사람도 뭐 싸우다가 막 성질을 못 참아서 막 물어 뜯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물고 삼키는 다툼을 벌인 바 있었으며 매우 건전한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역시 아주 건전한 교회인데도요. 그 안에도 너희가 왜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다 주셨는데 네 생각 다 버리면 하나 될 터인데 여전히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형제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려면 다음의 원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잘못하면요 성경에 이름 쓰여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희 두 사람은 왜 서로 생각이 달라서 교회 안에서 싸우냐. 나중에 한번 가서 뵈야지. 아, 왜 이렇게 유명하시.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겠지. 예. 자오지간 자 그래서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안이라 그랬잖아요.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족에서 부모가 원하는 게 뭐예요? 형제들 간에 화목한 거지 뭐 별거 있어요? 그렇죠. 형제들 간에 뭐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러면 벌써 집안 화평이고 분위기고 다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데 그 형제들 간에 서로 이렇게 돕고 상부상조하는 거 보면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흐뭇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가정 보기가 정말 좀 드물어서 정말 요즘에 안타깝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서로를 받아들이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첫 번째는 서로를 받아들이란 말은 사실은 15장 7절에 있어요. 마무리에. 그럼 처음에는 뭐냐?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죠. 그렇죠?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있는데 누가 짐을 대신 지어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강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자연적인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런데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약한 사람을 예, 갑질을 하잖아요. 막 패거나 아니면 막 이용을 뭐 그래서 요즘에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유행하잖아요. 그건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얕은 사람을 그렇죠? 무시하는 일이 너무 자주 있어서 무시하지 말라. 아, 그것도 몰라. 아니 뭐 그걸 가지고 뭐 벌벌 기고 왜 그래? 뭐 무시하고.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을 판단해요. 왜? 자기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하거든. 아니 지금 그거 고사 이사 와서 고사떡이에요. 고사떡 왜 잡수세요? 고사가 뭔데? 고사떡 뭐 어땠는데? 아니 그런 건 다 그 합당한 올바른 제대로 된 신은 아니야.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 사람들 뭐 고살 지내든 뭐라든 아무 상관없어. 먹어도 괜찮아.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 그래도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낸 건데 그걸 그리스도인이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양보를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아 알았어. 그러면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자고. 그래 깨름직하면 우리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휴 무식하기는 그걸 몰라. 야 성경 봐봐. 여기 딱 펴가지고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 자기는 믿음으로 먹었지만 이 사람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냥 먹었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먹었는데 믿음이 없이 먹으면 죄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형제 사랑이냐. 바울은 내가 죄를 짓게 하면 왜냐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다 우상에게 일단 제사 지낸 고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 깨름직하니까.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우상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먹어도 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먹으니까 옆에 있던 초신자는 깨름직한데 할 수 없이 먹었어. 먹어도 되는 줄 알고. 근데 마음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여기 보니 믿음이 없이 행하는 거는 자 23절 보십시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해도 죄가 안 되는데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흉내내다가 우리 속담에도 뱁새가 뭐 황새를 쫓아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해를 입게 되고 믿음에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1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고기 안 먹는 이유 말씀드렸죠.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한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자, 나중에 15장 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5장 7절에 가면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일단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잘 돌봐서 함께 믿음이 성장해 가면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를 받아들이면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4절부터 가면은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혹시 믿음이 약해서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그죠? 믿음이 지금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왜? 넘어져도 주인에게 넘어졌고 일으켜도 주인이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를 판단하거나 무시하면 그건 당연히 우리의 월권행위가 되겠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그를 능히 일으키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형제를 판단하면 내가 동일한 형제와 형제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형제를 대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은 아니지. 그렇죠? 주님이 따로 계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주일날 뭐 식당에 가서 뭐 먹는 거 꺼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래도 오늘 거룩한 날인데 시끌벅적한데 식당 가서 밥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고귀한 마음이죠. 그렇죠? 오늘은 좀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좀 차분하고 좋은 곳에서 지내고 싶다. 그거를 개인적으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은 절대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처럼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까지 갈 필요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은 자. 일주일에 특별히 주일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뭐 그날을 자기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도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더 저기 한 사람은 뭐 일요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다 주의 날이고 그렇죠. 다 주의 것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지 어떤 특정한 날을 특정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샀고 8절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그래서 주님을 위한다면 어떤 사람은 특정 날을 중요시 여기서 나는 그날 주님을 위하겠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항상 모든 게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매일을 일주일 내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과 동행하겠다. 초점은 다 뭐예요? 이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특정 날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 날이나 다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따라서 주님이 초점이라고 한다면 서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다퉈야 될 이유가 없다. 근데 이런 문제로 다투면서 시간을 너무나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면 좋은데 감정이 상해버려가지고요. 이제는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안 만난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마귀가 노리는 것이죠.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몸을 다 지금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문제는 그 형제님하고 저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데 그 문제는 약간 성경에서 서로 받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덮어놓으십시다. 예, 자, 물론 이제 성경에서 이제 벗어나는 일을 할 때에는 때로는 권면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거는 판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랑의 권면이기 때문에 그건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무관심하게 그래 서로 받아들여서 뭐 각자 자기 길로 가면 되겠네 하고 무관심하라는 소리는 또 아니거든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번으로 가기 전에 중요한 것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판단할 필요 없는데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9절 죄송합니다. 9절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따로 계시니까 판단을 그분께 맡기자.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각자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를 터이니까 자기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거울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늘 바로잡아가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가면 되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는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원칙은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라. 두 번째 원칙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 자, 두 번째 원칙은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 말을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간섭하지 말란 뜻이네.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란 뜻이니까. 그럼 뭐 그 형제는 그 형제 스타일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내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면 되겠네 뭐. 그럼 서로 이제 아예 관심도 갖지 말고 무관심하라는 소리냐. 그건 더더욱 아니죠. 그렇죠? 예. 제일 간편한 방법은요. 간섭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입니까? 내 가족이 사는데 아무도 서로 간섭을 안 해. 넷이 각자 다 따로따로 놀아. 그러고 있어요. 한 집에 살면서 그런 경우 있거든요. 가족인데 그러면 안 되죠. 가족이 아닌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학생들 보면은 집을 하나 예를 들면 뭐 어느 시골에서 이렇게 대학에 왔는데 한 4년이나 뭐 또 6년이나 같이 한 곳에 있어야 되니까 집을 같이 빌려가지고 방 3개짜리 집을 아예 뭐 전세를 하나 얻어가지고 각자 한 방씩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 다 서로 그냥 그거는 편의를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야 서로 간섭하면 안 되겠죠. 자기 스케줄이 있고 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지체로서 한 생명으로 그다음에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각자 하나의 그 건축 재료로 아무리 멋지게 남아 있어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늘 말씀드리자면 최고급 대리석 건축 재료도 재료상에 남아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현장에서 지금 롯데월드 타워처럼 뭐 제2롯데월드처럼 하나로 엮어져서 건물로 완성될 때 그 좋은 건축 재료의 의미가 있듯이 우리도 각 지체잖아요. 멤버면은 결국은 바디, 몸의 지체지 몸이 없는데 지체만 독특하게 뭐 특출나게 잘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한 몸을 이룰 것인가. 예수님의 목적은 한 몸을 edify, construct예요. 요즘 현대용어로 하면 세우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여기 나왔는데 서로를 edify, 세워주라. 서로를 세워주라. 자, 14장 13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자, 13절서부터 쭉 내려가서 19절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세워주는데요. 그 19절에 보면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세워주는데, 자, 세워주려면 그렇죠? 서로가 대화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뭔가 관계를 맺어야 세워주지 아무런 관계를 안 맺어. 과거에 제가 알던 분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약간 그 교회 갔더니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하게 됐더니 저는 처음 요즘은 그분이 무슨 그 교회 찬양 대장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와서 5년 동안은 아무런 관계도 안 가졌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교회를 몇 군데 다녀보니까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맺을수록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는 거지. 나쁜 말로 하면 배신도 당하고 뭐 뒤통수도 맞고 하여간 뭐 믿는 도끼에 발등도 찢기고 하여간 이게 마음을 주는 게 그게 교회에서 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마음 먹고 큰 교회를 골랐다 이게. 조그만 교회 가면 서로 얼굴 하는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큰 교회를 골라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5분 후에 예배 5분 후에 들어오는 거야. 슬그머니 5분 전에 나가는 거야. 싹. 그랬더니 5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더래. 근데 문제는 영적 성장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의 교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게 무슨 교회 생활이냐 이거예요. 본인은 편했지. 그거는 이해를 돼요. 그 심정도 이해돼. 나라도 하도 몇 번 상처 입으면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안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부대껴도 그렇죠? 서로 친밀해져 가지고 물론 자 사람마다 다 친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래도 갈등도 되지만 그래도 좀 대화가 되시는 분들끼리 친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야 저 사람들은 왜 항상 지네들끼리만 노나 이런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그리 탓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친한 사람들이 친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친하게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게 하지만 자기하고 잘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더 친밀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거는 나쁠 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여기 나오니까 믿음을 세워주라, 서로를 세워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3절서부터 보시면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렇죠? 예. 저도 가능하면 저기 숨으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기 숨어서 가리는 데서 다리 좀 꼬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근데 여기서 다리를 꼬면 다 보고 있는 거 목사가 이 불경스럽게 뭐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찬송을 불러 그 소리 나올까봐 참자 저 뒤에 가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 행동 하나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을 실추시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자유지만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뭐 우리 친구 엄마도 자주 그러는데 아니 왜 식사를 할 때 좀 점잖게 못 먹고 그냥 허겁지겁 먹는 거 보면 그래서 그 덕이 안 된다고 그냥 어떻게 식사를 좀 이렇게 손으로 집어 먹지 말라고 막 저는 모르겠어요. 손으로 먹었는지도 어떨 때는 급할 때는 예, 근데 약간 그런 것도 무슨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으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 최소한의 우리가 이게 사람들에게 뭔가 그런 걸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서로를 세워주는 거죠. 그렇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하여간 모든 면에서 내가 인정받고 무슨 그것 때문에 칭찬받을 그런 뜻이 아니라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거나 실족시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유명한 사람이죠. 뭐 세계적으로 약간 설교의 뭐 황태자 뭐 약간 별의별 이름이 다 붙어 있는데요. 뭐 저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고 좋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있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분은 시가를 즐겨 피웠어요. 시가.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니 목사가 무슨 담배를 피우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분은 그럼 뭐가 잘못됐냐 이거야. 자유지.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자유를 줬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 오히려 자기는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산책하면서 시가를 피우면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맑아지고 좋더라. 또 그랬단 말이죠. 그냥 이런 문제가 생기는 나중에 이분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왜냐하면 자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다 괜찮은 건가 보다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게 나쁜 습관에 몸에 들면 이게 건강에 아주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개인 양심으로는 참 즐겨 피우고 그게 너무 좋은데 그만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도
그 판단을 아까 우리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판단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유명한 그 조셉 파커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둘이 쌍벽을 이룰 당시에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파커는 육신적인 목사다 그렇게 설교를 한번 했대요. 그래서 왜냐하니까 그는 연극을 자주 보러 간다 뭐 그랬다 그래. 아니 성경에 어디 연극 보러 다니는 무슨 뭐 육신적인 목사라고 어디 써 있나요? 네? 그 자기는 담배 피우면서 그러니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야 나도 좀 여유 있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분이 계신데 그거를 본받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맥주를 즐겨 마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카톨릭에 있을 때 너무 금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주 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본을 보인 게 아닌데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다 괜찮다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일이고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 바울같이 뭐 정말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서 난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왜? 고린도 사람들이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는 거의 다 무슨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바치고 나서 그게 다 시장의 고기로 나오니까 자기가 고기를 먹으면 오 사도 바울도 뭐 우상에게 바친 고기 잘 먹네 하고 그냥 아까처럼 믿음 없이 먹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 면에서 이게 조심스럽게 행동하자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16절부터 보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17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자,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신 그분께서 그분 덕분에 의롭게 됐으니까 그 의로우신 분에 따라 그분을 섬기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화평,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유지해야 되고 기쁨.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특성이 속성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드러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라는 간증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그럴 때 서로의 믿음을 세울 수가 있다. 자, 19절서부터 21절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성장하도록 도와주다. 성장하도록 도와주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참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요. 괜히 제가 좀 가르쳐 주면 막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쳐 주는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자, 어떤 사람에게 질문했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답이다 이렇게 제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거를 아직 수용하지 못할 단계일 때는 우리가 푸시를 하거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하여간 지금은 이제 벌써 몇 년 됐으니까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유행에 민감해서 그런지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지나치게 좀 짧은 치마를 입고 왔어. 그러니까 그 자매님 중에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자매님이 따로 불러다가 아마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여간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젊은 자매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이 자매도 한 얼마 있다 보니까 또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서로 이제 마음이 상했는 건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야단을 쳤더니 안 나와서 죄송하다고. 아니 뭐 죄송할 건 없고 관계를 회복해라. 그 자매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제 자기가 결정할 문제고 선의로 했는데 뭐 좀 말이 지나쳤다든가 그러면은 좀 이해를 하라고 해서 둘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선이니까 그걸 잘 처리하시라고 이제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 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 누구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하세요. 뭐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인사를 안 받으세요. 인사를 뭐 어떠세요? 막 그래요. 이게 내가 이거 당연하죠. 사람이 지금 몇 명인데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렇죠. 서로를 조금만 배려하면 된다. 성장하도록 돕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도요. 아무 성경이나 막 피면 안 돼요. 성경의 잠언 말씀에 적합하게 행하여진 말은
금사과 같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꼭 적합한 말이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잘못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든가 베어버린다든가 이런 일들도 아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저는 그때는 저도 같은 형제였는데, 형제님, 나는 뭐 목사님한테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무서워서. 왜 무서운데? 그러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뭔 얘기 상담을 좀 하려 그러면 성경을 펴가지고 그대로 안 했다고 막 야단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야단을 뭐 쳐야 될 때가 있긴 있겠지만 매번 갈 때마다 그 야단만 맞으면 그 다음 뭐 찾아가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 책망이 필요할 땐 책망, 권면이 필요할 땐 권면. 거기에 fitly spoken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처방을 정확하게 해서 올바른 진단을 내리고 올바른 약을 줘야 되는데 무조건 말씀 펴가지고 막 지적하고 강요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22절 23절에 보면은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첫째는 서로 받아들이라. 받아들이고 무관심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서로를 돕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자, 세 번째는 뭐냐? 서로를 기쁘게 해주라. 기쁘게. 자, 15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렇죠? 나 이외의 다른 지체들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그렇죠?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 뭐 커피를 한 잔 타다 주든, 아니면 뭐 칭찬을 하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것이, 그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받아들이라, 세워주라. 자, 그런데 아담의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항상 서로를 잘 받아주고 항상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항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살아가다가 대부분 지쳐요. 지쳐.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오바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 에너지 방전돼 가지고 나중엔 지쳐 가지고 자기도 그냥 실족해 버릴 수가 생겨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도 충만함을 입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에요. 그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나됨을 지키려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그렇죠?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뭐라고 됐나 보십시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자, 전에 기록됐다는 것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로마서 15장 4절에서 나오네요. 그래서 성경은요,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광석 속에 보석이 이렇게 숨겨져 있듯이 숨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꾸준히 읽어서 찾아내야 돼요. 잠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금을 캐듯 은을 캐듯 그런 마음 자세로. 의외로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 신학원 공부하는데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벌 준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데 창세기에 읽어보면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사라진 거는 알겠는데, 그렇죠? 에녹이 그 전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읽어요? 유다서 중간 부분에 딱 박혀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금 캐듯이 은 캐듯이 안 캐내면 그게, 에녹이 그런 말씀을 전했어?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중요한 테마가 여기에 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읽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그렇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쁘게 해주면 좋은데요. 안 되는 수가 많아요. 독특하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계를 느끼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살아온 배경과 모든 게 너무너무 다르게 만났기 때문에 한참 걸려서 이해가 되고 그러려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인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만 주시면 안 되죠. 위로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위로. 그래야 우리가 인간인데 인내와 위로가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인내하면서 하나하나씩 넘어가면서 주님의 위로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생해서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세워주고 다시 기쁘게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자 5절 6절에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그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인내와 안위를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유니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힘써 지키는 방법을 지금 세 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예, 하나가 한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가 잘 지켜내려면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지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내와 위로를 통해 다시 또 일어나고 그렇죠? 기도하고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왜? 한 마음이 될 것이라고. 그렇죠? 예.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헌장이다. 누가 그렇게 또 멋진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로마서 14장 오늘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1절부터 15장 7절까지 형제들이 의견이 다를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기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린 거는요. 로마 당시에 있었던 갈등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요즘 시대의 갈등이 있고 이때는 뭐 먹는 문제 그다음에 뭐 일요일을 지키느냐 토요일을 지키냐 뭐 이런 문제였거든요. 주로. 제가 길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시대에서 여러분과 제 사이에서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도 이 원칙 하에서 해결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